주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게 왜 이렇게 새삼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의 눈물이 보이시나요? 네, 장난이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온전히 영과 진리
계속해서 우리 온 마음의 주인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이 시간 내가 온 마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걸음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강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강하고 여전히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참 강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욕심과 모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험이 우리 안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이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이사야를 꾸준히 묵상해 오신 분들 혹은 제가 그동안 보내드린 영상을 그렇게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 때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이었고 그들을 위협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남유다까지 위협했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에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제2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이미 이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가 제3이사야라고 불리는데요. 이때에는 이미 이제 포로도 끝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내용인데, 그때에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꾸짖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이 제3이사야의 주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3이사야에 속해 있죠. 이 59장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돌아왔고 성전을 지었지만 아직 기반 시설이 없었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리고 병원도 없고, 행정 조직도 참 허술하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성전만 짓고 사회를 잘 건축하는 일들을, 안전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이웃 간의 분쟁이 있었을 때 아직 제대로 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으로 통치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날 때, 혹은 도둑을 맞았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협을 당했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아팠을 때에 삶의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성전을 찾고 제사장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그리고 제사장이 엄청 큰 권력을 잡게 된 것이죠. 사실상 국가의 한 사회 공동체 리더가 제사장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올바로 섰으면 나라가 그리고 공동체가 정의롭게 세워졌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나라가 타락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지구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남미에서 한때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였죠. 중동에서 그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두바이와 같은 도시를 건축한 그런 모습과 비교했을 때,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그 석유 때문에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은 나라가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국민의 94%가 빈곤층입니다. 국가 경제의 96%를 석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 석유값이 떨어지면 나라의 경제도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이 석유 사업을 국가가 독점했기 때문에 이 남은 사람들, 빈곤층은 이 국가가 돈을 주지 않으면, 복지를 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요.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독재 정권이 군부를 장악하여서 계속 이어지는 그 독재에서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떠나는 난민이 530만 명은 넘을 거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과연 올바로 설 수 있을까? 베네수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도 붕괴되고 경제도 붕괴되고, 게다가 정치는 타락해서 군사 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죠. 이 나라가 다시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 새로운 공동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세워지겠다는 이 성전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가 마치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한번 9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빛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이렇게 정의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공의가 이제는 미치지 못합니다. 얘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5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멀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타락하게 된 것이고 빛이 임하지 않는 어둠뿐이고 정의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한때 유도 국가대표로서 금메달을 땄던 우리나라 유도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영웅이었던 유도 금메달리스트가 최근에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해서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죄수가 된 거죠. 성폭행범, 짐승, 인간 쓰레기, 말종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또 어떤 영광을 취했는지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위에 죄가 덮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제 죄수, 성폭행범이 된 것이죠. 죄가 우리를 가린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떤 성과를 이뤘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 위에 죄가 가리워져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실까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얼굴을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숨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 신명기,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 욥기, 시편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한 개인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 가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거두실까요? 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벌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은혜를 빼앗고 그 은혜를 거두십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어?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도 다 품어주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을 용서해주지 않을까? 이런 성경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있어서 죄가 내 앞을 가리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다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그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봐주시겠지, 용서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멀어진 상태가 지금 나의 신앙이고 나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너무 멀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정의와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지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의와 이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이 사회가 다시 정의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멀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허물, 그 죄 때문인 거죠. 이것을 바꿔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 멀어진 거리를 결코 좁힐 수 없었습니다. 잠깐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끝내 이들은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음을 보십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이 모든 것들,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 그 중재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그 멀어진 거리에 길을 여시는 분,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61장, 이사야 61장을 보면 그 구원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 제3 이사야에 나오는 이 구원자, 예루살렘의 시온에 다시 임할 구원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압된 자들을 놓아줄 그 구원자,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회당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 얘기할 때 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구원자가 나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 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임했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빛,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너무 멀어진 거리, 무너진 신앙,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 올바름을 따르지 못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지었던 그 새로운 공동체가 타락했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 그 성전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권력을 잡았고 그들은 권력의 맛에 취해서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사독 계열의 후계자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근데 이 사두개인의 원어는 사다크, 원래는 짜다크인데요. 그래서 사두개인, 그리고 사다크. 이 사다크라는 단어는 정의라는 뜻입니다. 올바름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곳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지만 거기 그 사다크, 그 사두개인에게는 이름은 정의 있고 올바름이지만 그들에게는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이사야를 쭉 묵상해 가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구원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공동체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보면서 올바름이 무너지고 어디로 갈지, 어떠한 방향을 결정할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삶을 보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다시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연경 선수 아시죠? 이번 여자 배구에서 정말 큰 활약을 했던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김연경, 이 세계적인 선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뒤에 서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보면 이 서브를 넣기 전에 다른 선수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김연경 선수는 항상 서브가 오기 전에 이렇게 손을 2번 정도 이렇게 뻗고 수비 연습을 합니다. 그 세계적인 선수가 매번 그것을 하면서 기본기를 익히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거죠. 이런 작은 행동, 작은 기본기, 그것을 하나하나 탄탄하게 세워야지만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꺾을 수 있습니다. 묵상을 귀하게 여기는 일,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간절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의 작은 태도가 멀어진 거리를 좁힐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의 비전이 회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되는 공동체이고 나임을 고백합니다.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었던 나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다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삶의 기본부터 하나하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다시 우리가 간절함이 회복되어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열심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오니 나의 신앙이 다시 기본기부터 하나하나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또 나누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거라 믿습니다. 이제 조금씩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종교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좀 잘 맞춰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은지를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저희가 다시 기도한 후에 광고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 휴가 기간이어서 이번 주에는 룬준룸이 없었는데 또 다시 이어집니다. 말씀 묵상 나누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뿐만 아니라 기도회도 한번 기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우리 서로 기뻐하는 축제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더위 속에서 또 코로나가 기승하는 속에서 서로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